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들고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9마리나 있으니까 한 마리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찾아내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 한 마리가 원래 100마리에 속하는 그곳에 있어야 할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찾아내면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99의 양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갑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잠시 엄마와 떨어졌어. 그동안 헤매느라고 아기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엄마와 단 얼마 동안의 시간에 떨어진 그 시간 동안 아기는 외롭고 두렵고 무서움에 떨었을 떱니다. 그 두려움에 떨었을 양을 생각하니까 목자는 그 양의 심정을 알고 다 힘이 빠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땅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현장입니다. 근원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근원. 이 현장에 잠시 와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현장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관리로 감독하면서 그 가운데 이 세상은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린 것이지만 빌렸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사는 집입니다. 잠시 소풍 왔을 때 거처로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런 일시적인 집입니다. 그런데 잠시 소풍 왔고 잠시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빌려서 쓰게 했는데 그동안 영원한 집과 너무 멀어져서 살다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심취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왔던 곳,
다시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 그곳은 우리 생각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어져서 살다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영혼에서 우리가 오다 보니까 그 온 곳은 잊어버리고 이곳이 너무 좋은 줄 알고 이곳에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거하는 그 집에 합당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것, 누리는 행복, 부모님, 자녀,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단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쓰고 가라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 뿐입니다. 부모와 인연을 맺고 자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잠시 소풍을 온 이곳에서 뿐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잠시 왔을 소풍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금 진짜 우리가 온 곳으로부터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소풍 온 이곳에서의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이 일시적인 이곳에서의 시간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오면 소풍 갔던 돗자리를 걷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곳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집에는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잠시 빌려주신 것을 쓰다가 어느덧 영원한 집을 나와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도 잊어버린 채 구원을 어디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이곳은 하나님의 창조, 만들어진 세계이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온 그곳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의 삶을 육신으로는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를 잠시 빌려 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영혼의 모습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 저 수많은 바닷가에 저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의 삶은 영혼에서 완전함으로 진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돌아가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단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용서를 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보이는 이 곳에서의 어떤 생각을 보이지 않는 것, 잃어버린 그 영혼의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돌리고 마음의 생각을 돌리고 마음의 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삶의 형태도 바뀌겠죠. 이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쫓는 마음에서 영혼의 세계인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구원은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죠. 구원받죠. 그러나 구원은 얻었지만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 조금씩 우리의 여기에서의 삶의 어떤 형태, 습관, 이 모습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이 성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소요됩니다. 성화를 이루는 시간은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 없어. 좀 천천히 더 많이 이런 삶을 즐기다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미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과 갑자기 딱 하루를 앞두고 며칠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왜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을까? 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나는 고작 보이는 보이는 이곳이 이렇게 좋은 줄 알고 여기에 심취해 있었구나.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아름다움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몰랐지?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조금은 후회가 있겠죠. 그러나 그 후회를 줄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감사하다. 이제 이 소풍 왔던 삶을 다 살고 즐겁게 살고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풍 갈 때도 일주일을 준비하고 또 아니면 가는 날 아침에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빌려주시면서 잠시 쓰라고 주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삶, 부모, 자녀, 친구, 또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영혼의 구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즐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의 구원을 맛보고 그 맛보는 그 안에서의 우리가 잠시 사용하고 있는 또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욱 소중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보다 영혼의 구원을 얻은 상태에서의 이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만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일시적인 시간 안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잠시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요. 잠시 소풍 왔다가 만난 사람들이니까요. 잠시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니까요. 주인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인간관계 안에서 부모와 만나고 자식으로 자녀와 만나고 부모 자녀로 만나고 친구 관계로 만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잘 쓰고 돌려드려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돌려드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잘 사용하고 그 사용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보내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있는 동안 잘 쓰라고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관리하고 감독도 때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감독, 관리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관리하고 감독할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있는 동안 잘 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과 너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죠. 돈을 사랑하면 자신이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지만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끌고 오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자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잠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의 구원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이 소풍의 삶이 소중할수록 영혼의 구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함을 아는 사람은 지금 잠시 빌려 쓰고 곧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고 여기니까요. 소중히 다룹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빌려 쓰는데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빌려 쓸 때에 다시 되돌려 줄 때에 망가뜨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람한테서 빌려 쓰는 것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소중한 계획이 있지요. 그 소중한 계획, 영혼의 구원 안에서 바라보면서 소중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소중한 한 주일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